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라의 장래가 불안하다, 이런 말이 모임이 있는 자리마다 항상 먼저 선행되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양분되고 외교, 안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들 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심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국민들의 요구는 단순하죠. 좀 불안하지 않게 평안히 살 수 있도록 못해주나, 이게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평안하게 산다는 것, 이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되면 평안하게 될 거다, 누가 어디에 올라가게 되면 괜찮아질 거다,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게 되겠지만, 그런데 사실 정권이 바뀌고 사람들이 바뀐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어렵기만 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였죠. 물론 우리의 신학과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독일의 칼 바르트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유엔에서 특별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세계적인 석학의 강연을 경청하기 위해서 유엔 대표들이 다 모여들게 되었는데요. 바르트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각국을 대표해서 이곳에 모여 연구하고 토의하고 결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여러분이 아무리 연구하고 토의하고 결의한다 해도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의 평화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세계의 평화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바울 서신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항상 평안을 축원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평안을 빌어줄 때도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게 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만이 진정한 평안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을 받을 수가 있을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국의 아사 왕에 관한 그런 기록의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지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혼합주의라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엇이 혼합주의인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상의 우상에 의존하기를 원했고,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혼합주의라,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그런 내용의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믿어야 될 순수한 신앙의 백성들로서 살아가야 될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듯 하지만 실제로 현실에 부닥치는 모든 문제들을 사람의 방법으로 또 우상을 섬김으로 통해서 해결함을 얻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게 될 때는 참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했는데 어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이렇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라본다 해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러지만 또 우리가 어떤 문제에 딱 부닥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쓰는 방법이 뭡니까? 누구 좀 권력 있는 사람 없나? 누구 좀 힘센 사람 없나? 이렇게 찾아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또 이거 물질이 필요한데
이 물질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우리가 손쉬운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취할 때가 많은 것이지요. 사실 이 당시에 남유다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말은 잘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그 일에 급급했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 우상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책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혼합주의를 제일 싫어한다고 그랬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형식도 하나님께서는 제일 마음속에 거리낌을 가질 겁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모습들을 갖추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어떤 징계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늘 주변국의 침략을 받게 되고 이런저런 문제로 근심거리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지요. 그들의 고통을 극복하고 진정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비책은 평안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에 더 매달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들이 평안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인데 그들은 그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평안을 얻지만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여지없이 평안을 상실하고 만다는 사실을 그들은 간과했던 겁니다. 아사 왕의 통치 기간 동안에도 이런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졌지요. 그가 백성들을 잘 지도하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게 되면 그 땅이 평안함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하게 되면 이내 평안은 사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비단 아사 왕에게만 해당되는 원리가 아니지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는 그런 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허락되어지는 그 내용의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겁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선지자가 아사왕을 만나 권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한 선지자, 그 이름은 아사랴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사랴 선지자가 그 당시의 왕이었던 아사를 만나면서 그에게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대하는 것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권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아사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너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서 믿으라. 아멘.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뎃의 예언을 듣고, 오뎃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오뎃의 아들 아사랴라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죠. 그럼 갑자기 또 왜 오뎃이 나오는가? 과거에는요, 이스라엘의 성경을 기록하는 특별한 형식이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보다도 아버지의 이름 쓰기를 자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오데세 예언이라고 그래도 사실상은 아사랴를 가리키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사랴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가정한 물건들을 다 없애버리고 더욱더 제단을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그런 아사의 결단의 모습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 왕은 이 아사랴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2차 종교 개혁을 실시하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의 백성을 모으고 성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10절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죠. 전쟁터에서 얻은 전리품을 감사의 제사로 드리게 됩니다. 11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로 맹세합니다. 그게 바로 12절의 말씀이죠. 그 맹세가 얼마나 결연했던지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은 아예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13절의 말씀에서 이 아사는 아사랴의 말을 듣고 이 남유다의 종교의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좇고자 했던 겁니다. 이렇게 맹세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어떤 복이 주어지게 되었다고요? 15절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모든 일들을 감당했더니 온 사방에 평안함이 허락되었다. 이게 바로 15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면 사방에 평안함이 허락된다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원리는 그의 제1차 종교개혁인 역대하 1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오늘 이 내용의 말씀 보게 되면 아사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10년 동안에 평안함이 있었다. 먼저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구스의 100만의 대군이 침입해 왔지만은 아사는 기도로 물리치게 됩니다. 구스는 오늘날의 이디오피아입니다. 그 군사들이 100만이나 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두려움 갖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통해서 100만 대군을 물리치는 특별한 역사를 목도하게 된 겁니다. 본문의 2차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된 것도 이런 사건을 한번 미리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아사는 아주 강력하게 이 일들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사 왕이 말년에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 시대는 남북 분열 시대인데요. 우리나라와 똑같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 남유다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호시탐탐 남유다를 넘보게 되니까 이제 남유다의 아사왕이 그냥 우리가 이참에 이 북이스라엘과 통일하자 이렇게 작정을 하고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아람 왕과 결탁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아람 왕은 베나닷이었습니다. 베나닷과 서로 결탁을 해서 협공작전으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자 그렇게 서로 합의를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 대신에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자 했던 잘못된 생각이었죠. 불신앙적인 행위였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아사를 선지자가
책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왕이시여,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통일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이렇게 외국과 합작을 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작정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책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는 오히려 그 선지자를 감옥에 잡아 가두고 핍박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16장 10절의 말씀에 언급되는데요, 정신을 못 차리자 하나님은 이번에는 이제 이 아사에게 발병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경종을 울리게 되는데요, 그런데도 그는 의사만 의지하려고 했었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16장 12절의 말씀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발병으로 인해서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의 초창기에 살면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보이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했던 그와 같은 순수함이 있었는데, 이제 자기의 삶이 뭔가 잘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었을 때 교만이 들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뭔가 해보려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에 맞아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평안의 비결,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참된 해결점의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도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73편 27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아멘. 주를 멀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다 멸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자기에게 복이 되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책임을 져주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이게 되면 만사가 꼬이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제들도 결국 신앙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봅니다. 요즘 국회 앞에서도 모이게 되고 또 검찰청사 앞에서도 모이게 되고 그러는데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더욱더 마음을 쏟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인데도 우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해결함을 얻기를 원하는데 더욱더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으로서 주님은 우리의 삶 가까이에 거하십니다. 문제는 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을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우리의 결단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거울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거울 앞에서 우리가 한 걸음 앞서가게 된다면 거울 속의 영상이 두 걸음 앞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가까이 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성큼 우리 앞에 거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멀리했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한은 하나님은 나와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함을 얻기를 원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이미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찾는 방법 중에서 몇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는 것이 바로 죄악임을 먼저 인지해야 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지를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지 않고 세상의 죄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소남을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항상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잔재되어 있는 이 죄악의 모습들을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하죠.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주님께 모든 것들을 토설하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들을 인정하고 주님의 귀한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삶의 정결함을 허락해달라고 간구하시면 주님께서는 우리와의 사이의 관계를 더욱더 긴밀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는 말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주님께로 돌이키는 길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런 고통의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나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통과하게 될 때에 나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게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모든 죄악의 문제는 해결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느끼는 방법은 또한 두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까는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 주신다고 그랬죠. 더욱더 긴밀한 교제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임재해 주시고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심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시편 145편 18절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정쟁을 수행하면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와 비교해서 서로 살펴보게 된다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통솔력에 있으나 지혜에 있었으나 배움의 정도에 있었으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차이가 있죠. 그런데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해 나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그토록 많이 했어요. 엄청난 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세 사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하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 전쟁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거역하거나 여호수아에게 반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능력 면에서 본다면 모세가 출중하죠.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좀 연약하고 지도력도 좀 부족한 것 같은데도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순종을 잘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내용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빗으로 있으면서 모세와 함께 항상 회막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지요. 근데 모세가 떠난 다음에도 여호수아는 여전히 그 회막을 지키고 있습니다. 회막을 지키고 있다는 뜻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특별한 역사의 비결 이면에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했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점으로 나타나게 되었고요. 정복전쟁에서도 연승하면서 특별한 역사를 보이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에서 떠나지 않았던 여호수아, 기도로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기를 원했던 여호수아, 그런 여호수아였기에 그와 같은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으며 의뢰하는 자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 그리고 주를 신뢰함, 이것이 똑같은 의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견고히 붙들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각했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에게는 항상 평강이 강같이 흐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순종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복된가를 일러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평안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순간적인 기쁨과 평안은 허락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던 더 넓은 아파트 소유하게 되면 얼마간 좀 기쁘기도 하고 마음속에 더 평안을 느끼겠죠. 그러나 그 평안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식어들고 맙니다. 또 나에게 많은 부가 주어지게 될 때 그것도요 뭐 그렇게 오래가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그 부 때문에 더 근심이 많아지게 되고 어려움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해줄 때 우리는 진실로 평안함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사방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 읽어보았죠. 우리 15절의 말씀을, 본문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도 인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먼저 경성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그런 뜨거운 열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비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욱더 평강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더욱더 이 연말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받아 싸우니 말씀대로 시행하여 하나님의 더 큰 영광과 주님의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